정직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제 기억으로 아마 90년 정도 전에 90년에 왔던 것 같아요.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 조금 전에 사모님도 뵙고 왔는데 그런 저희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참 저희 장모님이 정말 믿음의 그 거장이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 장에 다니시면서 옷장사를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옷장사를 하셨는데 돈을 현금을 많이 이렇게 그래도 잘 버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요, 우리 그 장모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든지 모시오면 연관된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또는 건축을 한다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 장모님,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그 뿌려놓았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씨앗이 저희들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저는 청지기 교회 잘 알아요. 왜냐면요, 저희 거의 매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월요일 되면 앉아가지고 이제 저희들 일하고 나서 들어와서 몇 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계속 듣는데 목사님 메시지 너무 참 좋고 굉장히 도전이 되고 해가지고 거의 매주 듣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교회 잘 알고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간 지 이제 26년 지났고 27년째 오래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특별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신학을 공부시키고 또 졸업하면 개척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옛날에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는 뭐 우리나라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근데 요즘은 CCM이 워낙 많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도 이 은혜라는 찬양이 그렇게 참 정말 은혜롭고 또 늘 이렇게 듣는 그런 찬양입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하고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많이 알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순간순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카레,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그 인도는요 카레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이지? 왜 카레가 없냐면요, 한국 카레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인도는 카레라고 하지 않고 커리라고 하는데 인도는요 커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카레를 먹습니다. 3,000 종류 돼요. 이거 뭐 진짜 여러분 인도 오시면 제가 삼시세끼를 카레로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는 거니까요. 꼭 선교지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제가 구원의 은혜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받았냐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그냥 은혜로 선물 구원을 주셨을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2장 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뭐냐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는 선물. 그래서 선물은 뭡니까? 그저 주는 거죠. 그죠? 선물 주면서 누가 예를 들면 목사님 생신인데 뭐 어떤 분이 딱 가져와가지고 좋은 선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드리시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선물 드리는데 이거 20만 원짜리거든요. 내가 드릴 테니까 20만 원 내놓으세요. 선물이 아니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강매라고 합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다고요?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저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범죄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 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냐면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미친 듯이 사랑하셨어요. 왜 미치다고 제가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죽임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입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가 우리를 불쌍하게 몰아가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영원히 불타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는 완전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0~300명씩 막 캠프를 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캠프 가면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캠파이어를 해요. 캠파이어 하면 어떻게 나무를 집어넣고 불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고 나면 다 들어가 버리면 내버려두면 어찌 되죠?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 불타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내버려두면 타고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끄집어내셔서 물에도 집어넣고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사포질도 하고 니스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십자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타고 있는데 내비두세요. 왜 꺼내서 힘들게 해요? 물에 집어넣어요. 깎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셨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요 정말 뼈저리게 참 많이 느끼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부산 사람이 돼서 막 달려가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빠른데 이해해 주시고 잘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저 녹화되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근데 저는 여러분 아마 대전 충남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는 부산 출신인데 부산 경상도에는요 남묘호랑개교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대전에도 꽤 있죠. 한국에요 그 교인들이요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제가 옛날에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한 60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종교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20살 예수 믿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 종교 어떤 줄 아세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세요? 야, 저는 그 종교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요 그 종교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암송하고 살아가고. 경전이 요만한 경전이 있습니다.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경전을요 5살 6살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아이들이요. 저도 그 종교에서 떠난 지 벌써 3, 4년 4, 5년 돼 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경전을 기억해라면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외웠습니다. 좀 성경 암송 하세요? 오늘 뭐 이달에 성경 암송 나오던데 혹시 가지고 가셔서 그냥 집어 버리는 건 아닙니까?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인도는요, 저희가 교회가 개척된 것이 16개 교회인데 저희는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 태필린이라는 암송 프로그램을 씁니다. 뭐냐면요 엎조리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엎조려 가지고요 우리가 2년 만에 에베소서 6장 다 외웠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야고보서 5장도 다 외웠고요. 야고보서 5장, 에베소서 6장, 마태복음 3장, 산상수훈 다 외우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200명이 넘어요. 계속 암송합니다. 이 암송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종교에 빠져있던 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분들이 아니셨습니까? 혹시 무슨 중독에 빠져있던 분들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했죠, 그렇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이제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10년을 저는 저희 집에서 진짜 차비도 한 번 못 받았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3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1년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 대전에 올라와서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침신에서. 그때 2년 여기 공부하는데 이 신탄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철도청 바로 앞에, 지금은 다 사라졌던데 그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초가집에 제가 2년을 살면서 저 신탄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신대원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북한에 대한 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졸업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저희 모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3년을 저희가 부모님을 섬겼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예수 믿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 믿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7년, 8년 지났는데도 북한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98년도에 여름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손가락이 좀 이상해요. 손가락에 보니까 손톱 밑에 까만 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계속 자라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손톱 무좀 같으니까 치료해 보자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손톱을 거의 다 갉아먹고 올라오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38, 7, 8살이었거든요. 이 악성 흑색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 암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표적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암이라는 발병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힘들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수술을 해냈습니다. 손가락을 왼쪽 손에 손가락 하나 표시가 납니까? 몇 개죠? 숫자야 아세요? 4개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손가락을 하나를 파냈습니다. 원래는 손가락 여기까지 자르자고 했는데 제가 아니요 그 굉장히 보기 싫을 수 있어 나중에 그래서 다 손목까지 다 파냅시다 해가지고 파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며 상암 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좀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사역도 다 내려놓고 해외선교회 우리 침례교 해외선교회에 허입을 받고 우리 침례교 해외선교회가 인도에 처음 선교사를 한번 보내본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인도에 가려고 마음먹고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제가 99년도 5월에 인도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정탐 한번 가자 해가지고 우리 해외선교회 회장님하고 같이 처음 갔어요.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인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겨울은 또 추워요. 왜냐하면 난방이 안 되니까 영하로 안 내려가지만은 정말 벌벌벌 떨고 있을 정도의 추운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3월에 30도, 4월에 40도, 5월에 50도. 실제로 5월 되면요, 5월 말 6월 초 되면 50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는 50도 넘어가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안 더워요. 그런데 인도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정말 5월 말 6월 초 7, 8월 9월 10월까지 열풍이 불어옵니다. 처음 인도에 5월 중순에 갔는데요. 캘커타 공항에 딱 도착했거든요. 캘커타 공항에 딱 내리는데 밤 11시 50분에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공항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요. 한밤중 온도가 38도. 우리나라 제일 높을 때가 38도 요즘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한 3일을 캘커타를 다녔습니다. 캘커타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찍혔고 거기서 마더 데레사가 사역했던 죽음의 도시. 지금도 깔리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니는데 3일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불평인지 모릅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유병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저 연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연어 아니에요. 정말 더위도 많이 타고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 이제 동기들도 많이 있고 거기 가겠습니다. 3일을 다니면서 많이 불평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4일째 되는 날 어디 가게 됐냐면요, 캘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세람포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부터 약 230 몇 년 전에 1792년, 93년에 거기에 선교사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영국의 우리 침례교 선배 선교사님이시대요. 영국 침례교 선교사님, 그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2년에 영국에 출발해가지고 인도로 들어오는데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인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6개월. 배 타고 6개월. 그래서 그 당시 초기 선교 시대는요, 자기 나라에서 선교지를 떠났던 100명의 선교사가 떠났으면요, 가다가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부르셨다고 영국에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6개월 만에 인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아내를 거의 강제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한 3, 4개월 만에 아내는 미쳐버립니다. 날씨와 환경에 못 견뎌가지고
작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 잠궈 놓고 밖에서 열쇠를 잠궈 놓고 사역하러 다녔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자기 품에서 들어온 지 3년 안에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한 10년 만에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한 명이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만에 한 명이 믿으면 지금은 선교사 보내가 7년 만에 한 명 믿었다면 아마 파송교회가 대번에 돌아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은 인도 땅에서 42년을 사역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자기 본국에 못 가봅니다. 저는 완전히 날라리 선교사예요. 매년 돌아오거든요. 요즘은. 네. 그분 앞에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이 7년 만에 한 명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분을 침례줬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강인데요. 강에 가보니까요. 하얀 돌십자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다니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42년을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분은요. 인도는 언어가 1600개 정도 됩니다. 한 나라 안에. 그런데 그 중에서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번역해가지고 인쇄소로 하는데 팀 사역을 합니다. 인쇄소에 넣어놨는데 거의 말년에 이 인쇄소가 불이 나버립니다. 거의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분은 경건에 이르게 죽고 있습니다. 그분은 1792년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경건의 일기를 적었더라고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200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경건의 일기에 내가 평생을 들여 번역했던 성경이 불탄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분은 그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학교 학생이 처음에 3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은 그 학교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종합대학이 되어 있어요. 학생 수 2만 명. 물론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 뭐 종합대학이니까 다른 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죠. 지금도 가보면 그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가면 그때 타던 쪽복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참 은혜가 넘쳤죠. 저는요 그분이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던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거기서 42년을 사시고 돌아가셔서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무덤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불이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막 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평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모님 3분 또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또 해가지고 3분 사모님 묘지와 아이들 묘지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분 앞에 갔어요.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3일을 다니면서 제가 불평했거든요. 정말 이 땅에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성, 우리 침례교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땅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들을 봤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선교사가 일반적으로 선교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2년 동안 언어를 했습니다. 언어를 이제 저희는 2가지 언어를 했는데 힌디어하고 우르드어, 이제 무슬림 속에 사역하기 때문에 2가지 언어를 하는데 이제 열심히 정말 공부했죠. 학교도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이제 무슬림 대학 잠미아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인도는 버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뭐 한 5, 6년 전에 더 했죠. 문이 없어요. 늘 매달려 다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6, 7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내양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도 이제 수업 마치고 저녁에 한 7시 반 정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데 정류장에 앞문에 서가지고 세워달라고. 근데 기사가 움직이면서 내리라는 겁니다. 못 내립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가서 내리겠다고 붙잡고 가고 있는데 이 공사장을 지나갑니다. 물찬 플라이오버를 공사하는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차가 덜컹 흔들리면서 앞에 있던 한 젊은이가 저를 밀었습니다. 버스 떨어졌어요. 앞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뒷바퀴에 들어갔습니다. 바퀴 넘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획 돌아가 있고 피가 콸콸콸 쏟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언어도 잘 안 될 때에서 도와달라고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국립병원인데요. 갔는데 그때 저녁 8시 정도 됐거든요. 의사가 보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혈만 해놓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지혈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연락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만큼 잘라내자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기도한다. 수술해달라. 실패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5분이 헌혈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헌혈하면 어찌는 줄 아세요? 헌혈한다고 그 피를 바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혈액은행으로 들어가고 인도 사람들 피를 360ml짜리 5개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8시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처음 수술했던 이 의사가 참 잘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했던 젊은 친구인데 수술했는데요. 8시간 만에 다 연결하고 있고 이 연결하기 위해서 다 뜯어낸 겁니다. 허벅지 두께 이만큼 살이 나오더라고요. 뺑 둘러서 다 떼냈습니다. 그리고 뭐 사타구니 엉덩이 다 뜯어내가지고 붙이고 연결해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그 인대가 4개지 않습니까? 무릎 인대가 무릎이 완전히 다 들렸기 때문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연결하고 4개인데 아직도 2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조금 끕니다. 예, 이 붓드롭이 돼가지고 이게 안 올라와요. 근데 한 5년 만에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 병원에 한 달 동안 있게 했어요. 정말 지옥을 경험했죠. 처음이었고 국립병원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병실이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제가 맨 구석에 있었는데 한 대낮에도 입구에서 제 베드까지 걸어 들어오면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한 서너 마리 밟혀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있는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인도 국립병원은 다 무료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인구들이 그냥 매일 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후송돼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후송돼 돌아와가지고 4개월 정도 있으면서 4번 전신 마취 수술을 다시 합니다. 회복되고 4개월 만에 목발을 짚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죠. 제가 제 발로 지금 걸어 나온 거고요. 자세히 보면 조금 전데 그래도 표시가 잘 안 나요. 자전거 못하고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제 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목발 짚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기 옛날에 요즘은 참 좋은데 옛날에 그 쇠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찌그덕 하는 보조기 엉덩이까지 오는 거 차고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나왔어요. 참 저희는 우리 침례교 해성교회 규칙을 잘 지키는 선교사로서 아내도 안 나오고 저 혼자만 나와가지고 4개월을 저 혼자서 병원에서 한국에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예, 지금도 그 마을은 99% 무슬림입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거적대기에 깔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면서 한 6, 7명 정도 아이들이 나왔어요. 8, 9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뭐 힌디도 가르치고 그 우르두를 쓰니까 힌디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 반 만에 그날도 이제 사역지 갔다가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막 딱딱하게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인도병원에 가서 주사기를 뽑아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재발되도록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서 숨어서 자라고 있었던 거 몰랐죠. 급하게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실수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국으로 후송돼 돌아왔습니다.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돌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술하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3개월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간이나 폐 쪽으로 전이도 있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에게 사역비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돈 중요합니다. 근데 돈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하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계속 쏘아주셔야지만 전방에서 사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건강? 선교사들은요 한국 오면 아파요. 재밌어요. 근데 현장 가면 안 아파요. 우리 인도 현장에서는요 아파가지고 크게 이렇게 했을 것들 외에는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그 땅의 그 민족과 그 종족들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부르심, 소명이에요. 소명. 이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그 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관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선교사들 그 땅에 가서 살아갑니다. 인도는요 북쪽에 히말라야 중턱에 게시미르라고 있습니다. 게시미르의 오른쪽에 보면 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만년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요. 1년에 2달만 길이 열립니다. 여름에. 나머지는 눈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은 뭐 70이 넘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고 있을 때 그분 60이 넘으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선교사님 왜 여기 계세요? 얼마나 힘들고 채소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힘든 땅인데 왜 여기 계세요? 그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라다크 종족이라고 있어요. 그 티베트 종족인데 라다크 그 종족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 때문에 그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저 정말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한탄하며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11장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 태장에 몇 번 맞고 뭐 강도의 위협과 뭐 물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뭐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요 28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전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염려와 고통이 내 속에 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향한 염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지 염려와 기도와 또 삶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야기했죠 아까. 아이들 6, 7명 인도 애들은 눈이 이만해요. 얼마나 눈이 보고 싶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그 아이들 보고 싶었어요. 다시 못 돌아간다 하니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만 살려주세요. 더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3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가서 작은 영혼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3번째 항암 치료하고 4번째 들어가서 내일부터 주사약을 맞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손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철저하게 뭐 아주 그냥 뿌리부터 침내기 오거든요. 침내기 목사입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말씀이죠 맨날. 그런데 아주 뚜렷하게 환상 하나 보여주신 것이 거울에 비친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에 거울 속에 있는 저가 저를 향해서 딱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뚜렷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하였냐고 2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꾸라졌습니다. 병실에 와서요. 하나님 20년 전에요?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요. 1982년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군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딱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장면이 저를 처음 불렀던 장면이거든요. 다시 생각나게 딱 20년 전에 2002년에 그
치료하러 들어갔으니까. 울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갑니다. 다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보러 가요. 그 다음날 의사가 와가지고 하자더라. 치료 안 하겠다고 이틀 만에 퇴원해버렸습니다. 우리 회성교회도 파송교회도 괜찮다고 열흘 만에 짐 싸가지고 인도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염려한지. 의사는요 이제 들어가면 2달 안에 1달 반 안에 죽습니다. 들어와서 죽어도 인도 가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믿기도 했죠. 하나님 3년 살려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키우고 가르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3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참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참 사실 부끄러운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91년생, 그 다음에 둘째가 93년생입니다. 그런데요 둘째하고 12년 터울로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21살, 대학 2학년 올라가. 근데요 그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제가 항암치료 2번 크게 2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도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시면서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던 거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연장해 주셨던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제 생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밤에 잠자리 드는데 자던 중에 딱 불러가시면 가장 좋고요. 안 좋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갈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딱 밤에 조용하게 딱 가면 제일 좋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 코에 호흡이 있다고 제가 느끼면요, 하나님 내가 그 한날을 나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매일 모이거든요. 아침마다 모이는데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이 나의 생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생의 마지막이 오늘 하루가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 설교가 오늘 여기 사는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라면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마지막이면 내 아내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날이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 21년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그 중간에 돌아가지고 뭐 2-3번 아내가 검사해보자 했어요. 해봤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오늘도 저희 생의 마지막 날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처음 5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희 눈앞에서 인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13명이 죽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5분만 늦게 그 플랫폼에서 늦게 떠났다면 우리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떠나자마자 독립방군들이 기차 안에 딱 타고 오면서 두두두두 갈게 가지고 우리 눈앞에 죽는 거 봤어요. 한 100m 앞에서 인도 군인이 파키스탄 캐시미르 사제폭탄을 던져가지고요 터져 죽는 것도 봤고요. 우리 교회, 우리 처음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의 사무실에 협박 편지가 딱 들어가지고 너 여기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처음 조기 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인 사역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무슬림이 지난 1260년경에 시작됐던 마을입니다. 1260년경에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2000년 초에 들어갔거든요. 2000년 초에 들어가 거기서 제가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00 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기독교가 접근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저 선교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또다시 몇백 년 동안 기독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이 잘 알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돌파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라가지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방 종교 가운데서 뽑아내셨고 날마다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
저는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기는요, 인도 땅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제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을 나의 생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첫째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진 시간이 있죠. 아까 우리 첫날 새벽에 한다고 하는데 그 한 달에 11조라고 말하는데 24시간 드리셨던 시간들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내십시오.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내시고요.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내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헌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물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벌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또 돈 이야기 안 해? 저는요,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 편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는 저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저는 도와주십시오. 선교사가 물질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저는 후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것만 남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 그것이 결국엔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저희는요, 저희 교회 16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1년에 2개, 어떨 때는 1개 이렇게 계속 개척해 나갑니다. 제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저희는 모든 교인들에게 1년에 50명 전도, 한 명에 50명 전도. 와, 어떻게 해요? 합니다. 인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못하게 돼 있고 모임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개종 금지법이 발의돼가지고. 그런데도 공적으로 복음 전합니다. 이분 복음이라는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에, 할렐루야 하면 고백하게끔 계속하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그게 다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암송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50명 전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다. 전화해라. 연말 되면 제가 점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한 2,000명 됩니다. 16개 교회에. 이게 교회가 16개지만은 대부분이 미자립교입니다. 그러나 30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사역자들 세워가지고 보내가지고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했는데 네 뒤에 누가 있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작은 영혼의 열매라도 들고 가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와 삶 가운데 베푸시던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확장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그 긍휼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제일 앞에 이게 이제 저희 아이들 모습입니다. 캠프 참 자주 가거든요.
1년에 뭐 3번, 4번, 어떨 때는 100명, 200명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캠프 2박 3일, 3박 4일 할 때 말입니다. 애들 뒤집어집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했던 두 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뒷박이라는 전사인데 8살 때부터 우리 교회 나갔던 아이들입니다. 다 힌두에서 개종해가지고 정말 많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가요, 내 신학교 갈 때 어떤 줄 아세요? 안 믿거든요. 엄마가 칼 들고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학교만 가면 내 여기 자살하겠다.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다 이기고 사역하고 지금은 교회 개척에 나가 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은 이제 3월 달에 출산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개척하러 갔어요. 이게 이제 부션이라는 우리 목사도 11살 때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신학하고 결혼도 내가 시키고 아이 이름도 다 지어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르크나우라는 주 수도에 가서 교회 개척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두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서 지금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뭐 오토바이도 지금 사줘야 되고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계속 사주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십시오. 이 우리 자매는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25주년 사역 2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년 만에 해외 선교사로 한 명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잠비아 쪽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아주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던 자매인데 24살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1월 12일부터 우리 대전 침신에서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오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권이 안 나왔어요. 인도 정부에서 여권을 왜 안 준 줄 아십니까? 여권 만들 때 종교를 줬거든요.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기독교인들에게 여권도 안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같이 올 수 있었는데 못 와가지고 안타깝고 한 3일을 알아 누웠어요. 그런데 이제 8월달 다시 훈련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대전 침신에서 거기 참석하자고 지금 이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여권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매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2개, 1개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재작년 2개, 재재작년에 2개, 또 재작년에 2개, 또 작년에 2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또 지금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5명이 또 공부하고 있어요. 제 연합해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조건 개척시킵니다. 개척하면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사역 시작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결혼 안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개척해가지고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리 청지기 교회 저희들 뭐 매일 기도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우리가 줌으로 매일 모이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